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청소년 사역을 규정하는 주제어로 aim high를 씁니다. 이것이 이사야 55장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 또 하나님의 길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높다는 거죠. 여기서는 higher라는 비교급을 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나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high라는 단어를 써서 aim high, 하나님의 표대를 향해서 시선을 하늘에 고정하는 삶,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죠. aim high,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평생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목표점과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한 번에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aim high 하면 서신서의 표현처럼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면, 또 시편과 또 예언서들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찾고 부르짖으면, aim high 하는 삶을 살아가면 인생의 길이 하나님의 표대를 향하여 계속 열려진다는 거죠. 우리는 완성된 길을 따라 물론 갈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따라서 우리가 어느 도시를 향해 가듯이 그 길 위에 갈 수 있지만, 인생이 걸어가는 대부분의 길들은 새로운 시대와 더불어서 새롭게 길을 내기 때문에 아직은 길이 완전히 닦여지지 않은 길을 가야 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목표점, 우리 라이프 골이라고 영어로 표현할 때 그 표대, 또 저희 교회에서 저희 용어로 타깃팅 얘기 많이 하는데, 타깃에 대해서 날아가는 화살처럼 날아가는 것, 삶의 목적이 분명한 것이 중요하고, 이 목적은 그 길 위에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 점점 뚜렷해진다는 거죠. 저희가 여름 캠프 때 겨울 캠프 때 아이들이 반드시 자기의 삶이 어떻게 쓰임 받아야 하는가 부분에 대해서 도전할 때 제가 암송하도록 요청하고 또 계속해서 아이들과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를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직접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삶의 기반이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꺼지지 아니하는 타오르는 마음, 열정이라는 거죠. 혹은 열심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꺼지지 않는 불이 필요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씨를 마음에 품고 가야 합니다. 눈에 꼭 목표점이 보인다고 열정이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열정은 목표점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더욱더 필요합니다. 열정은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우리의 인생을 심지로 삼아서 불타오르는 불쏘시개 같이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고 세상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아주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공장에서 찍어낸 제품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빚어내시고 생명의 혼을 불어넣으시고 이 땅을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주신 특별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맺은 언약의 가장 큰 특징은 특별한 존재라고 고백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약속이라기보다는 세상을 향한, 특별히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한 사람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너희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다. 특별한 존재가 될 것이다. 이 말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과 그의 평생이 달라집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믿음의 불씨와 열정을 품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분명한 삶의 엔진을 구비해야 합니다. 이 엔진에는 7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7가지 특징은 저희들 모두에게 너무 중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C로 표현했기 때문에 curiosity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기대하는 것, 무엇 때문에 호기심을 갖나요?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것에 대해서 나의 인생에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들은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으로 좋은 훈련이 됩니다. 질문하라. 제가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두 번째는 질문하는 인생은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커리지라는 단어를 저희가 쉽게 썼습니다. 담대하라. 바울이 로마 제국 가운데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담대함과 하나님이 담대함을 더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앙에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담대하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인생의 무엇 앞에 주저앉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귀하게 보는 것도 모세가 그에게 준 사명이 모세의 사역을 계승하는 것이 그에게 너무 벅찼지만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여호수아 1장에 보시면 1장 1절부터 9절까지 요청하신 것은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 터이니 너를 버리지 않을 터이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에게 주신 평생의 계명 가운데 딱 세 가지입니다. 마음을 굳세게 해라, 강하게 해라,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할 가장 위대한 삶의 덕목입니다. 담대함을 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가는 것입니다. 챌린징, 도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돌아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로 저희가 본 것은 이처럼 영적으로 도전하는 삶 가운데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confidence라는 단어를 저희가 썼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일종의 실행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사소한 것들을 다 좀 포기하고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시간도, 나의 재능도, 나의 사람 만나는 것도, 나의 일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정적인 여유도 집중하는 것입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거기에 자기 인생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연필을 날카롭게 깎아서 또 칼을 날카롭게 갈아서 창을 날카롭게 갈듯이 자기의 인생을 하나의 화살촉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화살을 하나님의 관역, 하나님의 타깃에 집어 던지시죠. 그리고 그 화살이 타깃을 관통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화살로 다듬어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화살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집중해서 살아가도 우리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들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일종의 싸움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삶으로, 쓰임받는 작품으로 살아가는 것을 교회 밖에서 또 하나님 밖에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공격할 때도 있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공격할 때도 있고 이것은 내부 외부에서 동시에 옵니다. 나를 쓰러뜨리려는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공격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서도 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옵니다. 무엇보다 내 내면 세계, 내 마음 속에서 바울의 표현처럼 선한 나와 악한 나가 싸울 때가 많습니다. 악한 나의 부분이 이기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그림자 혹은 영적인 어두움이라고 오랫동안 영성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고 실행하던 그리스도인들은 지적해 왔습니다. 영적인 어두운 밤, 어두움 터널을 지나는 순간이 영적인 단계를 7개로 나눌 때 대개 4단계부터 시작됩니다. 점점점 5단계, 6단계에 이르를수록 더 심해집니다. 이것들을 이기는 것이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자신의 내면을 세우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고 바울은 표현합니다. 여기서 질 때는 바울의 표현처럼 곤고한 사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정말 불쌍한 사람이로다 하는 단계에 있게 되고 이것들을 이기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능력이 충만해진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끝까지 계속하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쉼 없이 끝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전부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행하는 것이 헌신하는 삶, 즉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입니다. 커미트먼트 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저 원칙 중에 어떤 부분에 이르렀는가, 또 어떤 부분을 잘하고 있고 어떤 부분은 좀 연약한가 하는 것들을 리더십은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훈련시켜주는 게 아니고
누가 지금 깨워주는 게 아니고 셀프 디스플린, 자기를 영적으로 스스로 세우는 일에 정말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나 없는 삶을 내가 홀로 살아갈 때 너는 스스로 진보를 드러내는 목회자, 그리스도인이 돼야 한다.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 디모데전서 후서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그를 훈련시키신 일종의 방법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기대를 하시나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훈련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신앙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고백하고 믿는 가치를 지키는 일종의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영적으로 도전하는 것은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앞으로 처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신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바울의 믿음의 신념을 잘 드러내는 거죠. 믿음의 가치를 잘 드러내는 거죠.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한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 교회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지금까지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이 존재하는 데에는 생명이 있는 일종의 공동체, 오거니제이션이 존재하는 데에는 반드시 이런 살아있는 정신, 살아있는 신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또 그것들이 우리의 자녀 세대 가운데 전해져서 우리가 지금 애를 써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므로 앞으로 적어도 30년 후에 세상을 미리 세우는 기쁨을 누리듯이 우리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울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누군가는 그 시대에 그 시점에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입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추수할 때입니다. 복음서를 통해 서신서를 통해서 여러 부분에서 비상소집령을 하나님 내리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비상소집령 가운데 응답한 사람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로마 제국 가운데 교회를 세운 사람은 바울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적합한 인물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대교의 가장 탁월하고 젊은 리더였던 바울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혹 우리 중에 그 일을 감당할 만한 탁월한 리더십들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자질과 미래를 가진 탁월한 리더십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점은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소유라면 우리는 생명이 있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향하여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나약하게 기르시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주어진 우리의 자녀들이 아주 평온하고 나약하게 사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10대, 20대, 30대, 40대를 지나면서 더 치열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생을 다루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훈련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훈련의 강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도 그 훈련을 지나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을 지나가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저희들이 함께 볼까요?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시는 권면을 잊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주의 훈련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훈련하시고 자녀로 받아들이시는 자마다 채찍질 하신다. 주께서 여러분을 훈련하시거든 그것을 견디어 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부모가 훈련하지 않는 자녀가 무슨 자녀이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는 훈련을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도 우리를 훈련하는 분으로 모시고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훈련하였지만 영들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훈련하십니다. 모든 훈련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생각되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연단받은 사람들에게 의로움이 깃든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훈련하십니까? 두 가지 대답이 있죠. 사랑하시는 사람을 훈련합니다.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자녀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입니다. 여러분 모두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훈련하시고 채찍질하신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 질문이죠. 훈련받는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자세는 무엇입니까? 어떤 답이죠?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훈련을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훈련하거든 그것을 견디어내십시오. 세 번째 그렇게 질문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를 훈련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첫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두 번째,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모든 믿는 사람에게 훈련을 면제시켜주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점을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두셔야 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 이런 영적인 훈련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이 훈련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괴롭지만 훈련을 마치면 내게도 또 내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에도 내가 섬기고 있는 신앙의 공동체에도 의로움이 깃든 평화로운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또 나의 인생을 부르실 때,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부르실 때 여러분이 기쁨으로 응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상소식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신 컬링 가운데 응답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시대를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응답하지 않으면 그 시대는 어둡게 지나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계를 품은 탁월한 크리스천 리더십을 길러내라고 계속해서 도전해 오셨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매년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특별히 한국 사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어려서부터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자기 인생을 탁월하게 살아내려고 훈련하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 그 결과로 말미암아 얻은 일정한 성공이라면 성공과 열매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일에 나누어주고 헌신하는 그리스도인 리더십들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작게는 한국교회의 미래이고 크게는 한국의 미래가 됩니다. 이 점을 저희가 놓고 계속해서 도전해 왔는데 여러분들이 이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의 자녀세대 사역 또 교회학교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